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고 또 낙심하는 마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성경은 만약에 네가 이 구원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면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이제 죄가 없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품고 염려를 품고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 대하여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만약에 네가 받은 이 구원, 여러분이 그냥 죄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만약에 은금 보화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내 직급이 하나가 올라간다, 아니면 내 아픈 몸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아마 그걸 증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금을 주거나 은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성경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면 하나님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을 또 이렇게 복되게 하는 목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 속에 성경하고 다른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날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부르셔서 임 목사, 나는 자네를 볼 때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대놓고 저에게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정말 막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자네를 볼 때 참 답답해. 두 번이나 막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진짜 이렇게 막막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신앙에 문제가 참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 번째 제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임민철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대단하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게 가끔씩 물어봐요. 아, 목사님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뭐 고기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가 맛있냐고 물어보면 딱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김치찌개, 라면, 이거 말고는 별로 저는 뭐 좋은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걸 내가 먹어볼 기회도 없었고 바라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난 때문에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보시고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대단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대단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 아내가 나서서 그래, 이제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사람이 망하려면 별짓을 못해.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대단하다는 말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했다가는 반드시 욕도 먹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대단하다 그러면 기분 좋으시죠? 맞아, 우리 아들은 그런 말을 하고 살만도 해. 저는요, 우리 아들도 대단하다고 말하면 내가 욕을 막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이게 제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교회에서 내가 대단하다 그러면 밥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요.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누가 그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이제 우리 집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이르면 혼나니까.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참 부족하다. 이게 좀 뭔가 편한 것 같고 나는 모른다, 못한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 내 마음은 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자네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아닌데요. 저도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경을 읽는데 자네처럼 대답을 하나? 아닌데요. 저도 성경은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없을 거야. 아니에요. 저도 요한복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요한복음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는 성경을 이렇게 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죽은 자를 살린 적 있어요? 왜요? 여러분 혹시 소경에 눈을 띄워 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새벽에 전화를 제게 주셨어요. 이렇게 4시 반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핸드폰 켜서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박옥수 목사님,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하고 막 목을 다듬어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자나 그러시더라고요. 막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막 그리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는 거니? 자네 요즘에 안진뱅이 일으키나?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막 이게 잠결에 지금 늦게 전화 받은 것도 민망한데 안진뱅이 일으키나? 하고 묻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 목사님이 왜 이런 걸 물으시나? 그래가지고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뭐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켜 본 적이 없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나 그러시는데 제가 막 너무 당황하다가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는 안진뱅이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네 안진뱅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일으켜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딱 끊어졌어. 그게 다예요. 다음 날 이제 서울 올라갔죠. 왜냐하면 안진뱅이 일으켰냐고 물어보시길래 서울 올라가니까 자네 집에 소경의 눈을 띄운 적 있나?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집에는 소경이 안 찾아오네요 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소경이 오거든 눈을 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은 성경을 아무것도 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뭐한다?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눈을 띄웠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단 한 번도 나 소경의 눈을 띄울 수 있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 저는 이래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은 구원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은 암 환자를 만나도, 죽어가는 김충한 목사를 만나도, 여러분 정갈에 물려서 지금 의식이 없는 최요한이를 만나도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일어나. 저는 어떻게 하여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이끌고 계시고, 나도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나는 목사님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목사님께서 이걸 펴놓으시고 자네 대단한 사람 맞아?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는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좀 이단 같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저는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내 마음에서 자꾸만 나를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뭐야? 네가 진짜 예수님보다 커? 말도 안 돼. 이게 교만이 아주 이제 막 배 밖으로 나왔구만. 이럴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제 주변에 목사님들 살아가시는 거 보면 저 목사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 같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렇게 좀 사실 같고 나는 좀 연약하다고 말하는 게 뭔가 내 형편과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늘 맞습니다. 내가 어리석지요. 내가 미련하지요. 내가 참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내게 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지만 난 대단해요. 내가 어리석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제 마음에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2장에는 말하기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은금 보화를 줬더라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겼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 광주 은혜교회 새벽기도 오면 금 10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유튜브 광고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10돈 준다 그러면 어떠죠? 아마 여기서 남구청이 아니라 아마 여기 백운동 노타리까지 줄 설 거예요.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금 10돈 준다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을 보고 구원을 받아라, 죄에서 벗어나면 행복하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광주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구원의 가치가 크지 않고 우리 마음에도 구원의 가치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부자 아니에요? 우리 능력의 사람 아닌가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난하다, 그러나 너 가난하지 않아. 너 어리석어, 그러나 네가 어리석지 않아. 너 능력의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 마음에는 구원도 받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저는 마음 안에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목사님이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여러 번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게 다가오실 때마다 나를 향하여서 내 형편이나 내 위치나 내 처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시고 항상 성경을 따라서 내게 말을 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자네 박사야, 저는 그 말이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내가 박사가 되려면 아마 대학교 정도는 나와야 박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매일 목사님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자네 박사야 박사야 그러는데 제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옆에 보면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나오고 대학교라도 나오신 분들은 저런 말들이 좀 이렇게 타당해 보이는데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저를 보고 박사야 박사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 달이 지나도 제게 너 받아왔나? 박사 받았나? 6개월이 지나도 그러지요. 1년이 지나도 그러죠. 제가 웃고 넘어가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받아? 저는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한 사람 받고 10사람 받고 30명 받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계속 목사님이 자네 왜 박사 안 해? 왜 박사 안 받아와?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막 목사님들이 얘가 말라가지고 명예 박사 학위를 저도 하나 받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도 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네 보러 그런 것 받아오라고 하더나. 정식으로 대학을 다녀서 박사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는 한 사람도 그렇게 말 안 하시더만 왜 나만 또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뭐 고등학교도 안 나온 내가 어떻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어떻게 박사 학위를 받아와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이거 봐, 너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목사님은 저를 계속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쪽으로 몰아서 말씀이 내 마음의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목사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러면 목사님은 변함없이 내가 다른 분들처럼 명예박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박사가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이거 받아들이면 제가 고등학교 가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청을 찾아가서 저 검정고시 졸업장 좀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학력을 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그 학력을 따면 됩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그거 딸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선생님 사정이고 시험 쳐야 주지 어떻게 그냥 주느냐고. 내가 막 매일 찾아가서 아니 말이야, 이런 교육청이라는 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시험 다 쳐가지고 자격증 딸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교육청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도리어 뭐 떼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더니 내 주민등록번호를 선생님 그 주민등록번호 한번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주니까 이분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직 왜 고등학교 졸업장 안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줘야 받지 말이야. 당신이 안 줘놓고 날 보러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그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 좀 많죠. 제가 이제 전기를 배워가지고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원래 우리나라에 대학 나와야 그거 기사 자격증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도 안 가고 그거 땄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자격증은 그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분이 그걸 보시더니, 선생님,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장 정부에서 그냥 주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영어, 수학 중에 하나만 시험 치면 그 자격증 받을 수 있대요. 말에 이런 걸 진작 홍보를 하고 편지해서 알려줘야지. 왜 이거 안 가르쳐 줬느냐 그랬더니, 그거까지 내가 왜 알려주느냐고. 그래가지고 다음 날 가서 그 우리 딸 보러, 너 서점에 가가지고 빨리 그 저 검정고시 문제집 한번 사와봐라. 왜요? 아빠 이거 자격증 따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그거 해가지고 자격증 딸 것 같으면 누가 고등학교를 다니겠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사와봐. 그래가지고 문제 보고 다 배우고 문제 보고 다 배우고 해가지고 가서 다음날 받았어요. 검정고시 자격증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도 이제 졸업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저는요 때때로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내 마음 스스로 나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내 안에 갇혀서 내 형편을 따라서 나를 말하고 저는 살았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성경을 들고 오셔서 나에게 강하게 부딪혀 가시는 거예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내 스스로도 나에 대하여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펴서 그대로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저를 아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마쳤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길을, 그럼 목사님 언제 학교를 가요? 아니, 목회하면서 언제, 여러분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언제 학교를 가요? 저 학교 가요. 틈 내서 새벽에도 가고 뭐 오후에도 가고.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게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게 이걸 통해서 너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내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없으세요, 돈이 없으세요, 건강이 없으세요, 성경은 말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여러분, 교회 목사님 아주 이런 부분에 분명하시잖아요. 절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광주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하시죠. 우리 절대 그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건 체면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담보하셨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예,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다, 이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광주에 있는 분들이 이거 모를까요? 몰라서 아직도 죄 속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알지요. 근데 왜 죄가 있을까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지만 내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직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감히 온전하다, 의롭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매여서 내 자신을 보고 말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서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대단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눈빛도 보이지만 제가 말씀을 따라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네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목사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대사증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미국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국 입국을 이렇게 하면은 이미그레이션 비자 심사를 받잖아요. 받는데 이제 우리는 줄이 막 거의 200m씩 서 있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 뒤에서 옆구리를 찌르시더니, 임 목사, 너 왜 여기 서 있냐? 목사님, 저도 이 비자 인터뷰 받아야 되는데요. 저기 봐봐, 저쪽에는 자리가 텅텅 비었잖아. 너 저리 가라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1번, 2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1번, 2번, 그래서 디플로마티, 외교관 지나가는 통로가 1번, 2번이고 3번부터 15번은, 여러분 뉴욕 들어가 보셨죠? 3번부터 15번은 미국 시티즌들을 통과하는 데고, 이제 그다음에 16번부터 55번까지는 이제 여행객들 있잖아요. 여행객들이 이제 통과하는 통로인데 이쪽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막 찌르더니, 왜 여기 줄 서 있냐? 너 저쪽으로 가라. 네가 가야 나도 네 따라서 거기 좀 빨리 통과할 거 아니냐? 이게 뭐 한두 시간씩 줄 서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시간 낭비고. 너 저 대사증 받았다면서 왜 저리 안 가? 대사증은요, 그리 못 가요. 그리 가려면 외교관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빨간 여권. 우리는 이제 파란 여권 가지고 있잖아요. 빨간 여권.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는 대사증은 받았는데 빨간 여권은 못 받았는데요. 가서 당장 달라고 해. 왜 파란 거 들고 다녀? 네가 빨간 걸 들고 있어야 나도 네 따라서 빨리 나가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권을 바꾸고 있어요. 빨간 걸로. 빨간 걸로 바꾸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BTS라는 노래 부르는 애들 바꿔가지고 UN 데려간 적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권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를 좀 안 부르더라고요. 저 좀 불러서 바꿔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제가 이제 그 마인드 교육을 하러 다니는 저에게 대사를 줬던 콜롬비아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한테 달라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아니 그 대사증 줬으면 됐지 왜 또 이 무슨 여권을 내가 왜 바꿔주느냐고 당신 대통령도 아닌데 그 대통령을 당신 나라 대통령한테 가서 받아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준다. 그러면 당신 나라 대통령이 안 주는데 내가 줄 수가 있겠냐. 그래도 좀 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고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훈장을 받으면 받을 수 있대요. 훈장 그거 뭐 이런 뭐 하나 그 어디 저 만드는 데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달아도 안 되나 싶은데 그러면 이거 받으려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막 지대한 공을 세우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요즘에 막 지대한 공을 어떻게 세울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목사님이 저를 끌고 가는 길은 단 한 번도 내가 이해가 되는 길, 내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길, 그걸 내게 말하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마음에서도 내 이야기를 듣는 타인에게서도 이건 웃기는 이야기야, 이건 불가능해, 그 일을 목사님은 말씀대로 내게 가르쳐 가시더라고요. 성경에 돼 있잖아.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내게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도 대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히 임민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나도 내 분깃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분깃이 없어서 돌아올 게 없었어요. 우리 집에 전라남도 안덕원 소한면 비자리 그 섬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이 있어요. 600평, 평당 230만 원짜리. 여러분 230만 원이면 뭐 얼마 되겠어요? 600평이면 다 해봐야 그거 뭐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6남매 이름으로 6등분을 딱 해서 그 자동 등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재산이 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진 않지만 한 20만 원 정도 되나. 그래도 그 등기부에 저도 땅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요. 등기부에. 얼마 전에 우리 형이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형님 병원비 보태라고 했는데 거기도 전부 다 6남매 도장 받아오라 하더라고요. 그 인감 내가 막 그 100만 원어치 우리 완도까지 내려간다고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그게 6남매 딱 분배해가지고 자식이니까 똑같이 줘야 안 줘요?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요 문고리가 금이에요. 문짝도 금이에요. 혹시 여러분 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은행에 가지 말고 절 찾아오세요. 제가 좀 빌려줄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김종훈 목사님이라고 스프링필드에 선교하고 계시는 김종훈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스프링필드를 가는데 아들이 29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이름이 광수인데 광수야
너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서 성교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성교학교 이야기만 접어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만 제발 하지 말아달래요. 좋다. 그러면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링컨 학교에 있는데 이번 달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 수중에 30만 원이 다인데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갑니까?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장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 광주는 금방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금방 듣고 갑자기 30만 원 그러니까 못 간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 그래도 순 가짜인 것 같아요. 금방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무리 이렇게 1시간 동안 지금 말하고 있는데 30만 원 가지고 장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라도 좀 있다 해보세요. 그래야 밥이라도 주시죠. 우리 형제가 난 장가 못 간대요. 왜 못 가는데? 30만 원 가지고 어떤 여자가 날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야. 세상에는 다 그렇지 않아. 세상 여자들 가운데도 약간 눈빈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 있어도 널 따라서 좋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이상철 전도사님이라고, 이 전도사님 딸은 29인데 대구 링컨에 근무해요. 거기는 한 달에 15만 원 받아요. 둘이서 이제 선을 봤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돈 15만 원, 30만 원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해야겠는데 결혼에 대한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야, 결혼을 한다고 마음을 정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아, 진짜 마음을 정하면 길이 열립니까? 그래, 결혼한다. 아멘 하고 따라해봐. 아멘 해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제 결혼을 둘이서 선을 봤어요. 선을 보고 둘이는 좋은데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보고, 형제, 그러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려면 아파트를 사야 돼. 네가 결혼을 하는데 아파트를 사자.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인터넷에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시면 적어보세요. 아파트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형제가 아파트를 사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도저히 안 받아들여져요. 아니야, 아파트 살 수 있어. 얼마짜리면 너 괜찮아? 목사님, 말이 됩니까? 30만 원 가지고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냥 뭐 1억짜리 어디 뭐 그 주택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선교사지요. 뭐 할아버지 뭐 나이 90살이니까 뭐 도와줄 수 없지요.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네가 결혼하려고 맘만 정하면 할 수 있어. 아파트 얼마짜리 하고 싶어? 아, 뭐 저는 그냥 뭐 달세로 살아도 됩니다. 아, 안 돼, 안 돼. 달세는 안 되고, 부산에 아파트값 싼데 그 1억 5천 하나 사. 자, 여기 1억 5천짜리 아파트는 1억 5천 사자. 그래서 1억 5천 아파트 하나 사기로 하고 이제 둘이서 선을 봤어요. 그 자매가 남편 될 사람이 아파트 1억 5천 산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떨렁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야, 돈은 목사님도 없어. 날 기대하면 안 돼. 너 아버지도 없어. 돈은 너도 없잖아. 예, 돈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돈은 은행에 가면 많아. 은행. 알겠어?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은행은 돈이 막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몇 조 원씩 있어. 가서 좀 달라고 그래. 왜 그 은행이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거지. 그래서 은행에 이 형제가 갔어요. 줘요, 안 줘요? 은행에서 이 형제가 돈 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돈 줄게요. 최소한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4대 보험을 넣고 그 1년 낸
받은 월급의 명세서를 가져오면 그걸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파트 없어요? 뭐 담보 잡을 거 없어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형제가 와서 날 보러 말했어요. 목사님,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너 부산에 은행이 몇 군데인지 알아?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네가 돈 빌리러 가냐. 부산에 은행 지점이 314개가 있어. 제가 파악해 놨거든요. 너는 왜 하필이면 돈 안 빌려주는 은행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냐. 분명히 가봐. 돈 빌려주는 은행이 있어. 형제가 그 말 듣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링컨 학교 수업 안 하고 그 314개 은행 지점을 다 찾아간 거예요. 빌려줘요? 안 빌려주지요. 어떤 은행이 미쳤다고 빌려줍니까? 그런데 314개를 찾아가다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 뭐 명세서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직장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다 비웃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돈 빌리러 와.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는데 저 뒤에서 한 직원이 저 젊은 사람 잠깐만요. 뭐 하려고 돈을 빌리세요? 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1억 5천 아파트를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우리 형제를 데리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형제가 간증을 한 게 아니고 그 직원이요.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은행 직원이 된 게 당신을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무슨 꼭 누가 성경에서 꼭 우리가 들었던 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당신처럼 땡전 한 푼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이 은행에 들어와서 현재 내가 이 은행의 과장이 됐다. 내가 오늘 내 지난날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를 돕고 싶다. 도대체 진짜 돈이 아무것도 없냐? 내가 1억 5천은 다 줄 수는 없다. 어떻게 1억 5천을 다 주냐? 그러시면서 네가 어떻게 한 3천만 원만 마련할 수 없냐?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빌려줄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진짜요? 진짜야. 네가 어떻게 3천만 원만 마련해봐. 그러면 내가 나머지 1억 2천은 어떻게 도와주도록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그 자리에서 돈 1억 2천을 빌려준대요. 그리고 이자는 내가 보니까 너는 돈 못 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자는 0.7%만 내라. 몇 프로요? 혹시 사업하는 사람들 잘 들어두세요. 몇 프로요? 0.7%. 0.7%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은행을 운영을 합니다. 그걸 기준금리라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은행이 돈을 받아올 때 지금 기준금리가 1.25%예요. 그걸 받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붙여서 1.8%의 뭐 이자도 주고 뭐 2.1%도 이자를 줘 가지고 돈을 불려서 은행이 돈 벌잖아요. 근데 이 은행이 도대체 0.7% 이자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0.7%에 빌려줄게. 너 3천만 원만 마련해봐.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30만 원 가지고 가족들이 막 전부 다 좋아가지고 0.7%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아파트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일주일이 남았는데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광수 씨, 내가 젊은 사람의 꿈을 접어버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1억 2천을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1억 5천, 1억 2천에 0.7% 이자 한다고 서류 올렸다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그 은행장이 난리가 아니다 지금.
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 어떻게 1.25%에 받아다가 0.7%에 미치고 돈을 빌려주는 너 같은 인간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빌려주고 7천만 원만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 아파트 안 된다고 했는데 괜히 막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이게 뭐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돼요?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광수야, 0.7%가 어디냐? 일단은 빨리 7천만 원 돈을 받아라. 돈을 받고 그거 일단은 확보를 한 다음 5천만 원은요? 5천만 원은 어떻게 하긴, 절대로 네 아내 될 사람 드레스 하지 말고 옷도 사지 말고 반지도 하지 말고 농짝도 사지 말고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돈을 모으는 거야. 그렇죠? 밥그릇도 사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중단시켰어요. 다 중단시키고 그걸 돈으로 다 환원을 하니까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이 있다가 미안하니까, 광수씨, 내가 7천만 원밖에 못 빌려줘서 너무 미안한데 이자는 0.3%만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0.3%에 월 2만 원 내는 거예요. 2만 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하고 이제 결혼식 하루 전날인데 가족들이, 이 집은 늘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아마 뭐 아파트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돈도 땡찬 한 번 없으면서 제 애비는 말이야 뭐 저 스프링 필링 거 어딘가 가가지고 스프링인가 뭔가 가가지고 있는데 뭐 결혼이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누나들 뭐 고모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 아파트를 샀다는데 우리가 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하루 전날이니까 빨리 와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자고 결혼식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와 본 거예요. 왔는데 진짜 막 멋들어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이불도 없지, 침대도 없지, 밥그릇도 없지. 뭐 황당한 거예요. 너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모네가 30만 원밖에 없는데 결혼을 결정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필요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고 말을 한 거예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고모 막 이모 이런 분들이 울면서 내가 너희들을 많이 오해했다. 교회 다닌다고. 아마 우리는 아파트도 거짓말일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날, 요즘에는 전화만 하면 와요, 안 와요? 전화만 하면 오잖아요. 그날 전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침대는 내가 살게 해가지고 전화해서 침대 오고 냉장고 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요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잘 살아요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데 잘 살아요, 아파트에서요. 여러분 결혼식 날요 29살이니까 굿뉴스코 다녀온 아이들이 이게 아마 거짓말일 거야. 도대체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나 그 은행 알라고. 여러분 그 하객이요 300명이 왔어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박세영 장로님이라고 대구은행 다니시던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오셨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장로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남의 결혼식에. 목사님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내가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이런 사기가 어딨냐. 0.3%라는 게 이게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결혼해야 되는데 그 지점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확인하러 오셨어요. 확인하러 오니까 그냥 와요. 그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부잣돈 들고 와야 돼요. 그 축의금 다 들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형제는 3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아파트 얻고요.
아름다운 아내 없고요. 완전 부자 났어요. 저는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좁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잘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시면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해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도 만방에 자랑하고 또 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